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재림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사람 주의해라, 사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가 하나 되자 이래서 한교총과 한기총이 하나 되려고 이번에 협상하다가 깨어졌어요. 왜냐, 한기총이라는 곳에 이단들이 많이 잠입해서 거기에 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합할 수가 없다 할 만큼,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존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교회 바깥에까지도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그들이 전도한다고 난리치는 이때입니다.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로 푹푹 잠을 자는데 이단들은 지금도 가짜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쫓아다니면서 갖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우리, 진짜 가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미안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하여간 마지막 땐 사람들 미혹받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은 주의하고요, 또 사람 주의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거짓 그 자들 보이스피싱이니 갖가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보지요. 그뿐 아닙니다. 난리 소문이 있겠다, 끊임없이 난리. 어떤 분들은 6.25 이후로 최고 난리라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보면 요즘 보면 난리,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난리가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끊임없이 전쟁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중국에서 대만 자기 한민족을 찾겠다고 난리고요, 우리 이북에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화약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다. 또 기근은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보면 요즘 점점 가면 갈수록 기근의 여러 소문들, 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신 날을 좀 축소시켜주지 아니하면 오늘도 육체를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오늘도 마지막까지 견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셔서 그날을 감해준다고 해요.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 어때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정말 우리 조선시대부터 시작하면 참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접하고 이 풍부한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줬다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회계도 같은 이런 데 보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아.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때,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성경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마지막 날 향해서 오직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의 기독교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그 해답은 25장에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 오늘 설교하는 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떻든가 주 앞에 칭찬받고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우편의 양과 염소를 가리지요. 작은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는 믿는 성도를 가리킨 얘기지요. 우리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신랑을 맞이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우리가 많은데, 바로 여기서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면 미련한 자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주의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 중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으로 지혜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은 그의 실수와 그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슬기 있는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명의 처녀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류라는 것은 똑같이 모두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성도를 가리킨 얘기거든요.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오늘도 믿지 않는 자는 주의 그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믿는 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신부, 여자분들은 결혼식 해보면 알지만 결혼 날짜를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어때요? 얼굴도 좀 이렇게 잘 다듬고 몸가짐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신랑 그 결혼식 하는 날짜에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분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위해서 어때요? 신부들은 그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다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건강에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가 슬피 울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신부로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얼굴도 좀 이쁘게 하고 또 몸가짐도 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잘 행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열처는 같은 장소에 있어요. 한 장소에 있어요. 이 장소는 세상이란 공동체의 생활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세상은 환난과 고통과 피로와 피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여러분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더욱더 곤란한 환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전부 다 피곤하고 환난하고 곤비한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부입니다. 오늘도 10명의 신부는 같은 소유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냐 안 준비했냐.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
기독교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루 기름 준비한 거 또 불 때면 또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불을 켜고 주의 신랑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이 우리 옛날 결혼식과 거의 비슷한데, 보통 보면 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앞에 있는 전령이 그러죠. 신랑 온다 그러면 그때 신부들은 어때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등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 천사장이 나팔 불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명할 때, 신부된 우리는 등과 기름에 불을 켜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생활이 좀 나았다, 여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지막 때 이제 끝부분에 와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재림 때는 주님이 승천할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브리서를 왜 기록했는가? 혹시라도 시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왜 그러냐? 그 초대교회 성도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봤거든요.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더디어 오므로 그들도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큰 선지자보다 나으신 분인데,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그러면서 구약에 여러분들이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져도 너희가 만난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수학적으로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요? 정말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늘 너희들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성경은 시브리서를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니 내가 교회에 왔으니 됐지, 이 생각 속에 벗어나야 돼요. 내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내게는 항상 그 기름을 채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등불을 밝히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생활의 염려와 모든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유행,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게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이라는 공동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 모두 성령이라는 공동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와 찬송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두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처녀의 신앙의 결과는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과 성령과 또 기도와 찬송과 또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열처녀의 결과를 보면 크게 다르게 된 걸 뭐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다처녀와 오늘도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지혜로운 다처녀는 어떤 처녀인가? 준비한 자, 주님이 얘기한 대로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꼭 이 예수 믿는 게 잘 살고 복 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받고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나라와 개인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든 뭐 때와 같으냐?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 나기 전까지 전부 다 뭐가 됐냐? 다 육신 위주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혼이 주님을 떠나감으로 모든 자가 육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의 삶에서 셋을 놓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랬지만, 인간들은 어때요? 전부 다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는데 사실 후회한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죠. 인간들은 주님을 스스로 찾지 아니하고 다 주님을 멀리하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할 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40주야 홍수 내릴 때까지 다 생명을 잃을 때까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 중심으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먼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육체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덮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기보다는 이제는 형식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의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은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지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주님이 초청에 거절하면서 나는 서로 샀으니까, 나는 세상 일이 바쁘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 골프가 우리나라 유행이 많이 되지요. 목사님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날 봄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때는 즐거운 것 같고 여러분이 멋있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노아 때처럼 다 육체가 되면 나는 세상 일에 바쁘니까, 나는 사업이 잘 되니까,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서로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고 자랑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심판 날에 결국은 부끄러운 것밖에 되지 않죠. 또 마지막 때는 노세 때와 같다는 거예요. 불포할 심판하는 모형이죠. 폼페이 씨나 노세 씨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세 때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마지막 때 열처녀 비유를 얘기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설마가 살아난다고 우리 여러분 농담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를 반모섬에서 이제 세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그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 교회지요. 이 빌라델비를 칭찬했는데 이 빌라델비 교회는 주님께서 작은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야?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내게 육적인 복뿐 아니라 장차 하나라 상급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모세를 향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순종했던 자는 다 구원받았어. 비록 그들이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피의 문설주의 임방에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그들은 모두같이 하나같이 그들은 건진받게 되었던 걸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슬기 있는 다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생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고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때 굶어 죽는 일은 우리 남한에서는 없을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결과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축복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열처녀부터는 본문 얘기를 보면 50%는 거의 여러분요 주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11,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나 미련한 다처는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미련한 다처는 어때요? 주의 말씀을 경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 그런 얘기가 되죠. 노아 때처럼 오히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는데 이 방주는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려면 선착장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라산이라는 그 산에다가 방주 만들었어. 왜? 그것도 다 물이 될 것이니까. 그 만드는 노아에게 바보 취급하고 망령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챙챙한 햇빛이 이렇게 나서 오히려 가뭄이 오는 이때에 방주 만든다는 저런 노망든 노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시대적인 귀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곧 오리라는 주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또 더 나가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준비에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주님을 맞이하냐 안 맞이하냐는 것이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신앙생활은 오늘도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더뎌져요.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고 문제는 많아진다고 얘기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경휼함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뭐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요즘 세계 곳곳에 산불과 이런 불로 말미암아 타는 모습, 하와이 같은 여러분 바다 옆인데 바닷물 끌어다가 불 꺼도 되는데 인간이 끌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화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 때처럼 비가 올 때 이 보통 비가 아니구나. 그리고 점점 높은 데 가서 다 사람들이 그 물이 다 잠길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 굉장히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에 깨달아야 돼요. 왜? 문이 닫히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부터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우리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구원도 주님의 은혜지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주의 문을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제와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주님이 항상 하시고 언제든지 지금은 우리가 주의 문을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받을 때,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힌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아유 나이 많은 사람만 돌아가셔.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큰 두 사건들, 이태원 사건과 또 우리가 보면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두 사건 속에 젊은이들이 정말 나이가 다 돼서 늙어서 세상을 떠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젊은이에게는 큰 교훈이다.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배가 넘어가서 아이들이 다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태풍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 이태원의 그 여러분 축제에 거기 가서 아이들이 거기 밟혀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150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올젠 순서가 있어도 갈젠 순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이 닫혀진 문은 누구든지 여러분 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다만 주님만 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에게 깨어있으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닫히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닫혀진 문은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 때 우리 주님이 국률이 없습니다.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지금 초림 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이 초림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주어지시는 구원의 위대한 문이 열려있는 때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 때는 구원의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절대로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노아 때처럼 한 번 닫혀진 문,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이 물에 이 문이 잠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을 아무리 거기 수영 잘하고 뭐 뗏목 타고 와서 문을 열려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열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림 때는 언제든지 예수 믿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이 문이 닫혀버리면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때는 구원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 날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모든 자가 구원받길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는데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기다리는데 재림 때는 어때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고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공동체 속에 세상 속에 구별되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 이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고 구원의 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온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껴있지 못하므로 등은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할지 몰라도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고운하고 바로 믿으라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고 자녀의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고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자가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나는 아이들보다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저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오히려 듣고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잘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해요. 우리 부모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귀등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경일이 여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도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때요? 주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는 걸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계산하지 말고 타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축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 가끔씩 보면 뭐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내가 목사 되기 전이니까 뭐 우리 아내가 잘 믿는데 치맛자락 잡고 가니 별 얘기 자해도 치맛자락 잡고 가는 게 예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구 의지해서 누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시대가 점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세상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모든 징조는 이미 다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생활은 천년만년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말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처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이 테두리 세상이라는 속에 살고 다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